여러분, 내 것인 듯 내 거 아닌 내 것 같은 너. 이미 오래된 노래가 됐죠. 한때 유행했던 대중가요 썸의 가사입니다. 제가 이 가사를 설교 시간에 몇 차례 이렇게 인용했던 것 같습니다. 내 것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참 내 거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내 건 아니고 그런데 또 내 거 같고 참 멋진 노랫말이라는 생각을 제가 자주 하거든요. 이 노래는 흐름은 아직 연인은 아니지만 서로 관심을 갖게 된 썸을 탄다 그러죠. 그런 상대를 향해 하는 노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서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그 무엇, 그런 대상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 2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자아특강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때 우리 몸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이렇게 나눈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내 몸이 과연 나의 것이 맞는지, 어디까지가 나의 몸인지 이걸 한번 나눴었거든요. 뭐 그런 거죠. 내 안에 위장이 분명히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뇌와 위장을 막 움직이고 싶지 않은데요. 심장도 그렇죠. 내 심장 분명히 내 건데 내 몸에 있는데 내 마음대로 심장이 조절이 안 되죠. 몸만 그렇습니까? 마음도 그렇죠. 분명히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오후에 가짜 감정 책을 나눌 텐데 감정에 있어서 우리 더더욱 그렇죠.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과연 내 것인 것 같은데 어디까지가 내 것인지, 내 몸뚱이조차 내 마음조차도 내 통제하에 잘 안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 이미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계속 고린도전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교회가 교회 안의 문제로 세상 법정에 그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진리를 가진 우리가, 말씀을 가진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판단해야 할 우리인데 세상 법정에 가서 교회 문제를 판단받아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은 몸의 문제, 몸으로 범하는 문제에 대해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영의 문제까지 함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세상 법정에 우리 교회 문제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를 쭉 나열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우리 그 부분 잠깐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주보에도 실어 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 그러니까 천국에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할 자. 예수 믿는데 안행폭한 사람들. 그들의 구원은 우리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그런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는, 나름 신앙생활을 하는데 쭉 나열했습니다. 근데 이 나열한 죄들을 쭉 보면 거의 다 물질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몸으로 짓는 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이어지는 그 말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팽배했던 영지주의에 대해 우리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이원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무가치하고 영혼만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개념을 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몸으로 하는 거 다 쉽게 생각했습니다. 몸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답니다. 영혼에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영혼이 중요하지 몸으로는 뭘 해도 좋다. 몸으로는 쾌락을 느껴도 즐겨도 영혼은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 이 이원론이 자유주의와 쾌락주의를 나왔습니다. 몸은 몸이고 영은 영이다. 그러니까 몸으로는 뭘 해도 좋다. 그래도 영에는 상관없다. 그러면서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이원론으로 갈라놓은 거. 그게 바로 영지주의의 이원론적 세계관입니다. 당시 헬레니즘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든지 가하다. 뭐든 해도 좋다.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도 좋다라는 이 말을 구호처럼 했습니다. 고린도 도시 자체가.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그런 양상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영적으로 나름 수준에 도달했으니까 이제는 육으로는 뭘 해도 괜찮아.
나의 영에는 상관이 없어. 영향을 안 미쳐. 이렇게 주장하며 살아가는 교인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 이거는 그들의 구호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가하다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6장 12절 의미가 좀 더 선명한 공동 번역으로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공동 번역으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나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인지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무엇에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모든 것이 가하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것,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모든 것이 가하지요. 그런데 저는 그 모든 것 다 하면서 나를 묶어 놓지는 않을 겁니다. 나는 그것에 매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가진 자유로 스스로 선택한 것이 결과적으로 속박 안에 들어간다는 거 아십니까? 나는 분명히 좋아서 선택했는데 내 자유를 선택했는데 그게 시간 속에서 나를 속박하는 겁니다. 다시금. 그래서 벗어나야 할 대상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어떤 힘이 있는 누군가가 나름 책임도 책임을 완전히 질 수는 없겠지만 날 믿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세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뭐 실컷 자고 싶어요. 일 안 하고 싶어요. 여행 가고 싶어요. 돈 마음껏 쓰고 싶어요. 저 도박 좀 해보고 싶어요. 사행성 오락도 좀 해보고 싶어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래 놀랍게도 우리는 내 자유로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 하고 싶은 것에 다시 묶이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다시 거기서 벗어나야 할 지경으로 가는 게 인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자꾸 말하는 거, 모든 것이 가하다. 자기네들끼리 하는 말이죠. 그 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엉뚱하게 족쇄 찰 수 있다는 거죠.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6장 13절 이번에도 공동 번역으로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음식을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몸을 돌보아 주시는 분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여러분 이 말도 고린도 교회에서 많이들 하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쓰는 방식이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답변을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죠. 그들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든 먹어도 좋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몸이 원하는 건 다 해도 좋다. 몸은 정욕을 위해 있는 거고 정욕은 몸을 위해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원하는 건 뭔가를 원하면 그게 무슨 욕구든 하면 된다는 거죠. 몸을 위하여 있는 거니까. 이 땅에서 쾌락이 존재하는 이유가 몸으로 즐기라고 존재하는 거라 그들은 주장합니다. 근데 이 말에 대해 사도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은 음식도 배도 모두 패하실 거다. 그렇겠죠. 주님이 오시면 음식으로 만족하는 이 배는 없어질 겁니다. 더 이상 그런 그런 음식은 이제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몸이 아닌 지금의 몸과는 다른 신령한 몸. 지금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온전한 몸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렇게 없어질 몸인데 새로워짐을 입을 텐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뭔가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마이크의 경우는 소리를 증폭시키는 게 목적이죠. 얘를 만드는. 이거 가지고 이렇게 갖고 놀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른 걸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본래의 목적은 소리를 증폭시키는 겁니다.
의자의 본래 목적 사람이 앉는 거죠. 그 위에 뭘 올려둘 수도 있지만 본래 목적은 앉기 위한 겁니다. 그럼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 사람에게 몸을 주신 이유, 그 본래 목적을 찾아가는 것, 만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도 신앙의 여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 13절 후반절에 말하죠. 몸은 주를 섬기라고 있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 그런 몸을 돌봐주십니다.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한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테이하르드 샤르댕 신부가 말합니다. 이 말씀 여러 번 나눈 것 같아요. 우리는 인간이란 존재는 영적 체험을 하는 육적 존재가 아니라 육적 체험을 하는 영적 존재이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인간은 이 땅에서 영적 체험을 하는 육적 존재가 아니라 육적 체험을 하는 영적 존재다. 그러니까 본래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잠시 몸을 입고 육적 경험을 하는 중이라는 거죠. 마치 예수님처럼. 실로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느끼는 충만감, 용서하고 용서받을 때 느끼는 그 감사, 그때 느끼는 또한 충만감, 그때의 나, 그게 원래 우리 본래 모습입니다. 사람은 주어진 그 자유로 그 영적인 상태로 자꾸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화나면 화내고 짜증내면 짜증내고 미워하면 미워하고 그게 쉬운 것 같죠. 처음엔 쉬워 보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더 힘든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화내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면 분노를 몸에 이렇게 마음에 품고 살면 우리 몸은 병이 듭니다. 왜?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본디 미소 짓고 친절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게 원래 우리 체질에 맞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걸 모르고 살죠. 그래서 1차적 감정에 휘둘리면서 살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이 들려오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그동안 익숙해왔던 이 땅의 방식, 내 본성대로 살던 것, 내가 본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버리고 다시 영성을 갖는 것. 그럼 이게 회복 아닙니까? 회복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걸 회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회복하는 게 우리의 신앙 여정입니다. 물론 힘들죠. 늘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걸 깎아내고 버리는 거 여러분 힘듭니다. 그래도 순종하고 자원하고 그걸 꿈꾸며 영적 존재임을 계속 만나가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입니다. 여러분 그 충만한 상태가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이 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에 두 번, 그러다 하루에 한 번, 하루에 서너 번. 여러분 점점이 찍히다 점이 많아지면 선분이 되죠. 선분의 정의는 점의 모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경험을 자꾸 하면 이게 선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바울 서신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연합으로 설명합니다. 예수와의 연합을 또 결혼이라는 은유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된다는 거, 결혼했다는 것은 함께 사는 겁니다. 연애할 때는 잠깐 만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죠. 싫으면 잠시 안 만나도 되죠. 안 봐도 되죠. 심지어 헤어져도 됩니다. 좋을 때만 그냥 골라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부부가 되면 어떻죠? 좋든 싫든 함께 삽니다. 함께 살지 않으면 부부일 수 없습니다. 부부는 연합의 관계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와 연합하는 거, 예수와 결혼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일주일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이게 아니라 계속 하나 예수님과 사는 거. 그래서 부부로 결혼으로 은유하신 겁니다. 나의 일상을 예수와 함께하는 그게 예수와 연합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 읽어볼까요? 주보에 실어놓았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을 이룬다. 결혼을 통해 부부가 되고 이제 부부 두 사람이 한 몸이 됩니다. 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뭐 또 우리가 시간이 되면 나누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인류 역사 내내 흐를 창조 질서, 부부가 갖는 창조 질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부부가 된다는 거, 서로 다른 인격체가 함께 사는 겁니다. 좋든 안 좋든 살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살죠. 주고받죠. 한 공간에서 주어진 시간을 함께 살면서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같은 관계, 누군가와 같은 관계를 맺으면서 지지고 볶고 다투고 아프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해결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면서 닮아갑니다.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육적 결합. 부부는 육적 결합을 합니다. 이 육신의 결합은 하나가 되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부부관계, 부부 사이를 얼마나 존엄하고 엄중한 관계로 만드셨냐면 이 육적 관계 연합은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겁니다. 결혼 제도 안에서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의 육적인 연합을 통해서만 생명이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육적 결합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간음이, 음행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지 성경은 내내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6장 16절 읽어볼까요? 공동번역으로, 이번에도 공동번역으로 실어놨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창녀와 관계를 하는 사람은 그 창녀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육체적 관계를 맺으면 내가 그 관계 맺은 사람과 한 몸이 되는 거라고 성경이 말하죠. 창녀와 관계를 맺은 사람은 창녀와 한 몸이 된 겁니다. 여러분,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게 바로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죠. 고린도전서는 음행이라는 죄는 다른 죄와는 차원이 다른, 뭐라 그러죠? 죄질이 더 악한 그런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 18절도 읽어볼까요? 의미가 선명한 공동번역, 이번에도 공동번역으로 실어 놓았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니 음행을 물리치십시오. 인간이 짓는 모든 딴 죄는 자기 몸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음행하는 자는 제 몸에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 다른 죄는 몸 밖에 짓는데 음행은 자기 몸 안에 짓는 거다.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협박하고 힘으로 제압하고 다 나쁜 거죠. 근데 그 나쁜 죄는 네 몸 밖에다 짓는 거랍니다. 근데 음행은 네 안에다 짓는 죄, 너를 망가뜨리는 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간음을 이렇게 미워하시고 간음의 추함을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육신으로 간음하는 것과 영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동일선상에 두십니다.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이성과 잠자리를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상을 섬김을 사는 게 바로 영적 간음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다른 좀 부족한 잘못들, 돈도 좀 못 벌고 성격도 안 맞고 고약하고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죠. 제가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너무 적극적으로 안 하면 신뢰가 되게 돼요. 예, 너무 힘들죠, 진짜. 근데 가장 나쁜 죄는 다른 여자와 동침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격이 좋고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나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나를 공주처럼 모셔다 해도 다른 여자와 동침을 하면 여러분, 그 이전의 모든 건 꽝입니다. 모두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제 아무리 시부모님을 잘 모시고 자녀 교육을 잘하고 뭐 남편이 밖에서 일을 잘할 수도 있도록 내조를 잘한다 해도 내 아내가 다른 남자가 동침을 했다면 그 가정이 유지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유지된다 해도 그 안에만 매일매일 전쟁터고 파탄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고 십자가 지신 예수를 두고 우상을 섬기는 일,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임을 간음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간음이란 문제를 두고 하시지만 그 중심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나는 그런 일 없어 하면서 접을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과연 무엇과 연합하며 사는가, 내 마음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섬기며 사는가를 우리는 진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간음과 연루된 그 어떤 단체, 혹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을지라도 간음과 연루된 그 무엇이 있는 곳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담임 목사가 간음이라는 그 무엇과 어떤 소문이 연루됐는데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그가 아무렇지 않게 목회를 하려 든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무등시키고 신학박사 아니라 신학박사 할아버지라도 교회를 수백 개를 했어도 여러분, 이미 우상숭배, 그분이 있는 곳은 우상숭배가 쏘아리를 튼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곳에서는 빨리 나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이 가하다고 말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게 가하죠. 야동도 봐도 되고 술, 담배 해도 되고 다 가합니다. 어떤 분들 중에 나 예수 믿어서 난 이 정도면 나 뭐 안수집사하고 장로고 나 권사야. 그런 거 봐도 나 영향 안 받아. 끄떡 안 해. 아직도 술, 담배 문제로 왈가왈부하는 사람이 있어? 참 그렇게 유치해? 아직도 율법주의에 매였어? 이런 신자들 가끔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 막 자유를 즐긴다고 하죠. 뭐 자신의 삶이니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분들 말해도 듣지도 않아요. 네. 하지만 그의 영에 그의 삶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실족합니다. 그리고 아 저래도 되는구나 하고 따라합니다. 나야 내 자유로 선택했다지만 결과적으로 방종임을 기어이 드러냅니다. 내 마음대로 했다가 내 가족에게, 내 동료에게, 내 신앙의 후배에게, 내 공동체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거는 결코 자유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게도 모든 것이 가하나 나는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을 것이다. 다 할 수 있지만 그 할 수 있는 그 일이 결국에 나는 매일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를 묶을 일이 될 걸 알게 나는 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몸은 그렇습니다. 내 것이라면서 함부로 살지만 스스로 좋아해서 선택하지만 결국은 또 내 것 아닌 것처럼 나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괴로움만 남게 됩니다. 우리 윤 장로님이 뭐 꽤 오래전 얘기죠. 벌써 뭐 수십 년 된 얘기죠. 젊은 시절에는 술도 드시고 담배도 피웠습니다. 제가 아기를 가진 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당신의 몸은 당신만의 몸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몸입니다. 몸을 귀하게 여기고 관리하십시오.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윤기석 집사님이 저의 말을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몸은 내 것인 듯 하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또 내 것이 아닌 것 같지만 또 내 것입니다.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것, 내가 절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 그걸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다는 것에 있어서 철저히 내 것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 그 영역이 있음을 알 때 우리는 겸손히 내 몸의 주인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서야 합니다. 우리 자주 하지 않았습니까? 호흡만 해도 그렇죠. 어느 선까지 내 호흡에 내가 관여할 수 있습니다. 뭐 1분 안에서 내가 호흡을 막 관여할 수 있겠죠. 근데 막 내 호흡을 내가 뭐 마음대로 숨 쉬고 싶을 때 마음껏 뭐 오래 쉬고 멈추고 싶을 때 마음껏 못합니다. 어느 선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호흡을 걷어가시면 내 육신의 삶은, 내 몸의 삶은 끝입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몸은 이제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너희 몸 안에 거한다. 그러니 너희 몸이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 고린도서 6장 19절과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느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몸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기어이 몸을 움직입니다. 몸 하나 움직일 줄 모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뭐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심이라면 몸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은 결국 늙고 쇠할 겁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몸,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주와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회 여러분, 2025년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시는, 연합하여 사시는
여러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몸으로 과연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계속 들려주시옵소서. 주의 영과 연합한 그 귀하고 복된 삶, 그 삶을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